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이 일을 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전에 계획된 그 때를 따라서 오셨고 때에 따라서 일하시다가 이제 그 때가 되어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실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그 계명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역사 속에 일하신 것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이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때가 됐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때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30세가 되셔가지고서 이 공생에 시작하신 것도 그 아버지의 때에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그 때를 따라서 이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뭐 하느냐, 창세전에 계획된 그 때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를 갈 때가 되니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또 돌아가셔야 되는데,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은 같이 함께 떡을 먹던 자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만찬을 하면서 그 만찬 석상에서 자기를 팔 자가 너희들 중에 하나가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였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는데 꼭 필요한 도구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데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리는 도구라 그렇게 했습니다. 반드시 마귀도 필요해요. 마귀가 마귀짓을 해줘야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 하시는 그 일들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마귀가 없었으면 쉽잖아요. 그죠? 마귀가 만약에 없었을 것 같으면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겠죠. 그럼 죄가 안 들어왔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겠죠. 만약에 죄라는 것이 이 땅에 없었을 것 같으면 이 역사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쓴 게 뭐냐?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져 가지고서 그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시나리오대로 이 역사를 이렇게 운행을 하시려면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죄 아래 가두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보는 이 말씀 중에 새 계명이라는 게 또 나오거든요. 새 계명. 그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옛날 계명을 전제로 해서 주어진단 말이죠. 옛날 계명을. 그럼 그 옛날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는데, 그럼 그 새 계명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예수님의 죽음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영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죠. 다시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31절에 보면은 저가 나간 후에, 저가 누구예요?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러잖아요. 이 밤이러라 이 얘기는 이제 밤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밤에 권세 잡은 자들이 일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밤에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사단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단도 지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주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쏙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이제 뭐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줌으로 인하여서 이제 큐 사인이 난 거예요. 이제 네 할 일을 해. 네 할 일을. 그럼 가룟 유다는 애초부터 뭐냐? 예수를 팔려고 선택이 된 자들이에요. 팔려고. 참 이게 참 무서운 게, 아브라함의 집안에도 두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야곱의 아들 중에서도 레아의 후손이 있고 라헬의 후손이 있고, 그 다음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둘은 전부 뭐예요?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이죠. 그렇죠? 한 형제인데 서로 뭐예요? 대적자로 서 있는 것이죠. 서로 대적자가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런 구조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왜 한 형제가 그렇게 한 사람은 죽이는 자고 하나는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어 있느냐 말이죠.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일하시는 것들을 그 형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창조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자든 불신자든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응? 신자든 불신자든. 왜? 다 모두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악인이나 선인에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냐? 일반 은총으로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사는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은혜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라니까. 그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간단해요. 신자는 뭐냐? 모든 범사 속에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비가 내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응? 햇빛이 비쳐도 감사하고. 근데 불신자는 그걸 몰라요. 그거 차이라니까. 그게 신자는 늘 삶 속에서 뭘 깨달아가느냐?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과거에 그걸 느꼈다 못 느꼈다 못 느끼고 우리 살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우리가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걸 일컬어서 뭐냐면 영이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영이 살았다. 성령이 그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는 얘기는 만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아버지와 이 교통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입장에 봤을 때는 지나가는 무화과나무도 그냥 무화과나무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그 무화과나무조차도 뭐해요? 저주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뭐가 돼? 금방 말라버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무화과나무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은 유대사회에서는 이것이 누구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멀쩡하던 무화과나무가 금방 말라서 죽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과 아버지는 지금 하나님과 뭐 하고 있다?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는 게 제자들 보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물고기 잡아서 그 속에서 입에서 저 세계를 빼내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병자를 고치는 것도 그렇고 다양한 그런 상황,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얘들아 나는 독자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게 하시는 것들이야.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만물을 통하여서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서 일하는 걸 보고 이걸 통해 가지고서 신자들은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신자들은 이것이 둔감하다가 점점 그것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신앙의 이 경륜이 쌓인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엄청나게 뭐 큰 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더욱 더 깊이 많이 알아간다니까요. 알아간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끝에 가서 내 생명 거둬간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는 그것이 나온다니까.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 십자가에 했죠. 그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했죠. 그죠? 그 모습을 그대로 흉내낸 사람이 누구예요? 흉내라면 좀 그렇고. 스데반도 그랬잖아. 스데반도 실제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듯이 스데반도 그걸 그대로 하더란 말이에요. 그럼 스데반이 한 그 실력들이 스데반 실력이 아니고 누구 것이냐? 아버지께서 스데반에게 그런 일들을 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범사 속에 살아가면서 소소한 이런 부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자꾸만 열어주기 때문에 그런다면 열어주기 때문에. 예?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볼 것 같으면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효도를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농도가 짙어집니다. 달라집니다. 어린아이 때 효도한다는 얘기는 그냥 그 효도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효도하라 그러니까 효도하겠다 그러는데 진짜 나이가 들고 그렇게 들어가면서 TV 같은 데 보통 볼 것 같으면 한 70된 그 할아버지가 구순도 어머 이렇게 모시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노인네가 노인네를 모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셔요? 건성건성 모셔요. 지극정성으로 모셔요. 지극정성으로 모시죠. 그죠? 그만큼 뭡니까? 인생을 산 만큼 뭐냐? 부모님에 대해서 깊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중에 뭘 나타나는 줄 아세요?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꼭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타난다니까. 돌보게 된다니까. 그건 뭐냐? 나이가 들면서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의 심정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건 젊은 사람들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고 싶어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오늘 계명이 뭐라고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뭐 하라? 사랑하라 그랬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랑은 누구 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사랑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은 생리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사랑이 없어. 우리에겐 사랑이 없다니까. 피조물은 모든 것들을 창조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조차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라니까. 사랑조차도. 근데 그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들을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품고서 밖으로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내가 영광을 얻을 것 아버지께서 억수로 기뻐하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내가 죽는 것을 왜 기뻐하느냐?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너희들에게 새로운 그 계명이 너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새로운 계명이 뭐냐? 사랑이 사랑. 서로 사랑이란 말이죠. 그럼 세 계명이 있고 옛 계명이 있는데 옛 계명도 사랑이고 세 계명도 사랑이라 그랬죠. 그죠? 어떤 사람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러죠. 그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 계명이나 지금 계명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계명이라니까. 그래서 요한 1세에 볼 것 같으면은 너에게 말한 바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옛 계명인 것 같지만 그건 옛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이나 옛 계명이나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세상에 사랑이 있다 없다? 없죠. 무엇 때문에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죄 때문에 사랑이 없어져 버렸죠. 그죠? 죄인은 그러니까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은 사랑을 해봐야, 기껏 사랑을 해봐야 뭐냐?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 인간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은 거래예요, 거래. 실제 우리가 부부간에 살고 부모 자식간에 살아도 전부 거래예요, 거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거래밖에 못해요. 누가 나를 귀찮게 하는데 사랑한다면 사랑한다 돼요? 김성훈 집사님 될라나? 저 사람이 나를 억수로 미워하는데, 귀찮게 하고 미워하는데 나 사랑한다,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 인간에는 불가능한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사랑은 원초적으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 자체가 이기주의로 살게 만들었단 말이죠. 죄 자체가.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한 무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는 거예요. 한 무리를. 그걸 우리라 그런다고. 우리라는 건 뭐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복수개념이에요, 복수개념. 그럼 그 우리라는 것은 전부 뭐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생겨난 자들이 이 우리인데, 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난 자들은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에 없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 요 우리예요. 예수 안에서 생겨난 자들이.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다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자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뭐 하라? 준다 그러죠. 준다는 얘기는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거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저 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거저 주는 것을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줘요.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냐? 형제를 뭐 하게 돼 있다?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게. 요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아,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시 보세요. 34절, 35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의 내용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첫째 계명도 뭐이다? 사랑이었죠. 그럼 왜 그러면 첫째 계명도 사랑이고 둘째 계명도 사랑인데 똑같은 사랑인데 왜 첫 것이다 둘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말이죠. 응? 그 동일 사랑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데 처음에 첫 계명에서 사랑하는 걸 하고 둘째 계명에서 사랑을 하는 것 이건 다른 거예요. 왜?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새 계명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계명을 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는 얘기는 첫째 계명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계명은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어렵다. 자,
첫 계명을 우리가 첫 계명, 세 계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계명을 쉬운 말로 말할까 또 옛 언약이고 세 계명은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 먼저 주어지고 새 언약이 나중에 주어지죠. 그죠? 옛 언약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 그러고 새 언약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은혜는 살리는 것이고 율법은 죽이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첫째 계명은 율법에 주신 계명인데 그 첫째 계명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뜻은 이것이야라고 백성들에게 공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어.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게 사랑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죠. 요걸 대표적으로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러대? 그러니까 율법사가 하는 얘기가 내가 어려서부터 뭐 했다? 성경을 다 지켰다 그래.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은 네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뭐 했어요? 근심하면서 뭐 했다 그래요? 돌아갔다 그랬죠. 그럼 자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럼 그 율법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럼 그 사랑이 드러나려면은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 남에게 도와주는 건 없고 그냥 사랑이란 것만 알고만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이게 구약의 한계라니까. 이게 죄 아래 난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 죄인은 정답을 알려줘도 정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냐? 너희들은 답을 알려줘도 답대로 못 사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구약이라니까. 구약. 아멘?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사역 초기에 누굴 고치냐면 중풍병자 고치죠. 중풍병자 특징이 뭐예요? 머리를 아는데 손발이 안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라니까. 구약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받아요. 그 사람.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받는데 근데 인간들이 율법을 100%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단 말이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 돼버린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율법이라는 거, 그 얘기는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라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말이 어렵다. 그럼 자 보세요. 인간은 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굴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구약은 철저하게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하라고 해줘도 사랑이 되느냐? 안 되는데요. 그래. 그게 너희들의 사랑이 안 돼. 너희들에게 사랑이 없어. 그래서 사랑은 어디 있나니?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을 해줘야 너희들이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이웃 사랑해 그러니까 인간들 생각에는 알았어요. 내가 이웃 사랑할게요. 하려고 해.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란 말이야. 그게 구약이라는 게 구약. 그 구약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줘도 인간은 그 명령을 드러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인간들은 와 안 되지 이게 나와야 돼. 와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 왜 안 되느냐? 이것은 뭐냐? 자기 안에 죄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도록 만들더란 말이죠. 죄는 뭐냐?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거. 내가 죄라니까. 아멘? 무엇이든지 인간은 무엇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니까. 자기 중심으로. 기준이 나예요. 기준이. 선과 악의 기준이 나라니까.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에게 나쁘게 하면 싫은 사람.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악당도 자기에게 좋은 사람이 있어.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뭐하냐?
다 자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과 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인간마다 10명이면 10명 다 그 개성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럴 것 같으면 이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선도 없지요. 없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바라는 그 사랑이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사랑은 어떻게 해서 오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가져왔느냐? 하나님은 사랑을 가져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와 가지고서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제자들은 사랑을 하면서 뭐 배워야 되느냐? 이건 내 거 아닌데? 나는 원래 누구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사랑은 내 게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 거야. 예수님이 준 거야. 예수님이 준 거야.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계명은 한마디로 하면 뭐이다?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사랑을 토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토해내는.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하나 봤습니다. 우리 몸으로 토해지는 이 사랑은 내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죠. 아멘? 그럼 자 보세요. 그럼 이 사랑은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될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자아가는 나는 그 사랑 아무리 줘도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가지고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줘도 그 사랑을 그들이 만들어내더라 못 만들어내더라. 못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안 되더라 하는 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죄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고 그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하느냐?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죽는 일이 생기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께는 큰 영광이 되는데 왜 영광이 되느냐?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죄 문제가 뭐가 된다? 해결되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이 너희들도 토해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뭐예요? 기쁨이라니까. 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그 죄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라 그랬죠. 자기 사랑이 죄예요.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얘기 하는 얘기는 네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사랑하지 말라고. 너 사랑하지 말고 너는 창조 목적이 너를 사랑하는 자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창조됐는데 죄가 너로 하여금 뭐 했느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우리 네 혼자 사랑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인간을 원하지 않아. 천국은 뭐냐? 서로 섬기는 나라인데 네가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천국에 갈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전부 사랑 받으려고 하고 너는 사랑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천국이 개판돼 버리니까 그런 사랑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요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의 몸이 쓰여진다니까, 사용되어진다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 힘으로 독자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는 성도의 모습은 오늘 여기서 읽었던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 맞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진짜 예수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이 된다 안 된다? 그게 옛말에 그러잖아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지 사랑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문을 따지고 가정교육을 따지고 뭘 따지는 이유는 다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가정생활이
가정 환경이 안 좋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이건 그것이 몸에 그렇게 배인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정말 가문을 따지고 뭐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 결혼시킬 때. 그건 뭐냐? 사람은 받은 것을 토해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자란 자는 사랑하게 되고, 사랑받지 못한 자는 계속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자로 창조를 했는데, 죄가 너희들을 서로 사랑하는 자로 못 만들어놨어. 이게 안 되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죄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그들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가신단 말이죠. 이제 성령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성도에게는 내게 없는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창조하신다니까. 창조의 일을 하신다니까. 아멘? 예수는 계속 창조의 일을 하세요. 무슨 창조를 하겠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한마디로 사랑이라니까, 사랑. 아멘? 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유행가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왜 그래? 그 사랑의 단어를 많이 쓸까요?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돼요. 그건 왜 그러냐? 죄 아래서 난 인간들은 생리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알고 있는 사랑은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걸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걸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할 때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당신 나한테 잘해줄 수 있어 이 얘기거든요. 그럼 그쪽은 뭐라 그러겠어요? 니 나 저한테 잘해줄 수 있나? 니는 나 사랑하나? 이렇게 물을 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면서도 뭐 하느냐?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걸 바라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개념이라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개념이라니까. 그럼 요 사랑 개념이 원래 하나님이 만든 사랑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사랑이라는 말을 가지고서 아가페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뭡니까? 하늘의 사랑이에요. 하늘의 사랑.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니까. 일방적인 사랑. 그 일방적인 사랑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아가페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이 인간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 인간들은 기껏 사랑한다 해봐요. 아까 내가 그러잖아요. 거래라니까 거래. 내가 너 이렇게 해주면 너도 나한테 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때문에 그랬냐? 죄 때문에. 일단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시기가 지금 갔다 온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가룟유다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떡을 찍어주니까 그때 사단이 쏙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밤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일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둠의 세력이 일을 할 때가 이 일을 하는 것이고 뭐냐?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인데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예수님도 기쁘고 아버지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 얘기는 야 이제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해야 될 때가 됐다. 내가 이렇게 영광을 얻으면 우리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얻으실 것이야. 우리 아버지께서도. 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억수로 기뻐할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러면은 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너희들에게 사랑하게 하고자 하는 그 죽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서 구약에 이루지 못한 그 일들을 성도 안에서 이루어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아멘?
흔히 이제 우리가 누구 사랑을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주체가 돼서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구약은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예요. 구약은. 근데 그게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지요. 신약은 뭐냐? 내가 주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됐죠. 우리 예레미야 31장 보세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31장 봅시다. 31절부터 보세요. 31절부터.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봅시다. 34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께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러죠. 날이 이르리라는 그 날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정한 날이 있어요. 그 정한 날. 그럼 그 정한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죠.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데 그 새로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옛날 언약과 다른데 옛날 언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옆에서 사랑하라 사랑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이 안 되더라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 겉에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옛 언약에서는 겉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새 언약은 뭐냐? 이제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서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 뭐를 새긴다? 그 법을 새겨 넣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속에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뭐를 공급하느냐?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사랑을. 아멘? 그럼 그 사랑이 계속 공급되는 사람은 자기도 자기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뭐하냐? 유출이 되는 거예요. 유출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 신학식으로 이렇게 신앙적 언어로 말할 것 같으면 은혜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고. 은혜를 받아야 뭐가 나오느냐?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랑이 안 나온다니까. 아멘? 아멘. 그럼 사랑이 먼저예요? 은혜 받는 게 먼저예요? 은혜 받는 게 먼저지요. 그래서 신앙은 뭐를 하는 것이 목적 주가 아니고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잘 받는 거예요. 주세요 그래. 주세요. 이거 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내가 안 되는 걸 아는 사람이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최고의 신앙은 뭐냐? 우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누가 울어요? 안 되니까 울지. 안 되니까. 내가 잘 될 것 같으면 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겠어요? 기도가 뭐예요? 구하는 거지. 구하고 찾고 뭐 하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뭘 준다 그래요? 성령을 주신다 그러죠. 그럼 성령이 와야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주장을 해야 뭐를 한다? 살아야 된다니까. 아멘? 이걸 그러니까 받아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받아본 진짜 우리 신자들은 내 안에서 법이 나오면 괴로워요. 내 안에서 진짜 신자는 자기 안에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안에서 법이 나올 것 같으면 괴롭다니까. 그래서 흔히 신자들은 내가 차라리 손해보고 말지, 내가 치고 말지, 내가 욕먹고 말지, 이게 나온다니까. Understand? 아니야, 나는 안 질 거야. 그 사람이 지금 법에 속한 사람이라니까. 신자는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지는 자라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했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겼어요? 졌어요?
줬잖아요. 예수님이 짐으로 인해서 사랑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어떤 쪽으로 밀려가느냐 하면 지는 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빼앗기고 욕먹고 그런 쪽으로 간다니까. 바울 보세요. 바울 보세요.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리 뜸을 당하고 후욕을 당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사랑 품고 있으니까. 사랑을 품고 있으니까 맞받아 싸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내 안에 이 사랑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누구 싸움 한다 안 한다? 예수를 믿으면서 싸움 좋아하는 사람은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올바로 신자 제대로 안 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움을 싫어해요. 다툼을 싫어한다니까. 왜? 다툼을 하면 본인이 괴로워요. 그렇게 싸움은 이겨도 힘들고 져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피한다니까. 그 싸움이 없는 세계를 일컬어서 평화라 그런다. 평화. 아멘? 이건 비폭력주의, 평화주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와가지고서 사랑을 계속 이렇게 공급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뭐냐? 차라리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지고 말고, 내가 욕먹고 말고, 내가 이해하고 말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서 유출이 안 될 때는 이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럴 때 뭐하냐? 하나님 앞 찾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기의 한계성을 아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 할 수가 있다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 그 고백. 그래서 어느 시 어디에 있다 할지도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비록 여러분들이 기도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라도 하셔야 돼요. 이게 꼭 정한 시간에 뭘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율법적 개념이 아니고 늘 마음속에 주여 도움을 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은혜를 받을 때 내가 릴렉스해져. 내가 자유로워진다니까. 내가 평안해진다니까. 이렇게 평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뭐하냐 싸우지 않죠. 그 사람 지금 사랑을 사는 거예요. 사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없다니까요. 우리가 만들어내줄 것 같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면 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달라 그러는 거예요. 주세요. 주님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된 걸 이걸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니까. 아멘? 하나님과 우리를 이 끊어진 이 선을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연결시켜 놓으니까 이게 연결이 되니까 비로소 뭐냐?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공급을 받아. 그 공급을 받을 때 이것이 곧 뭐가 되느냐? 내 이 마음 심령같이 물된 동사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역사 세계는 하늘의 비를 맞지 못할 것 같으면 사마가 된다니까. 지금 그거 보여주잖아요. 가뭄이 일어가지고 전부 지금 뭡니까? 초목들이 다 죽어가는데 비를 맞으니까 지금 좀 살아나죠. 그죠? 그 결국 이 세상은 하늘로 내렸던 비를 안 맞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마가 된다는 얘기라니까. 그게 지금 우리라니까 우리.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기가 사마가 된다니까. 사막이 되면 뭐가 있나? 들짐승이 그걸 들끓고 되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이 속에 들짐승들이 들끓이니까 그 들짐승들은 뭐 하느냐? 죽이는 일들 하지요. 법이 나오고. 그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기에 연결이 되는 사람들, 그것이 공급이 되는 사람은 여기 뭐냐? 귀하여 좀 안바라죠. 새소리가 들리고 말이죠. 꽃이 피고 말이죠. 마음에 평안이 없고 풍요로우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가 나오느냐?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보고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주신다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 오래 바꾼다니까. 며칠 못 가. 그거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주세요. 주님이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토해내는 그 사랑이 누구 사랑이냐를 봐야 돼. 누구 사랑이냐. 이게 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거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제자들을 준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면은 제자들은 그걸 받아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또 뭐 해줘요? 나눠주는 것이죠. 그럼 그 제자들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기독교가 2000년 역사를 흘러왔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할 때 기독교 역사는 피를 먹고 흘러온 역사예요. 피를 먹고. 그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은 피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피 통해서.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그 미랄이 통해서 또 많은 걸 생산하면 생산된 미랄을 또 죽이는 거예요. 또 죽이면 또 그것이 통해서 또 생겨나고,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해왔다니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항상 뭐하냐? 피 흘림의 역사로서 정찰이 됐다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의인 아벨의 피부터 어디까지 왔다 그래요? 사가랴 아들 바가랴까지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뭐냐? 의인의 피 흘리심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하면서 뭘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줬잖아요. 성령을 그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후 하면서 줬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받은 사람이 가서 또 무슨 짓을 해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죽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성령으로 보내가지고 예수를 죽게 했듯이 제자들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줘가지고서 제자들은 그 성령 받은 자들이 가는 곳마다 뭐하냐? 예수님처럼 죽임 당하는 거예요. 죽임 당한다니까. 그럼 죽임 당한 그 자리에 또 다른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충만해지기를 바란다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얘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비로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기 시작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죠. 그걸 영광이라고 그러죠.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언제 영광 받느냐? 여러분들이 죽은 그 자리에서 영광 받는다니까. 내가 주께 받은 그 은혜로서, 그 은혜를 가지고서 내가 섬기고 베풀고 나사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그런다니까. 그럼 이 일들은 우리 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 사랑하라. 그럼 요렇게 할 것 같으면 신앙은 뭐이다? 먼저 뭐 하는 것이다? 뭘 받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걸 대표적으로 이렇게 모일 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죠. 그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늘 먹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달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그 사랑 받아야 삽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뭐예요? 지 있는 걸 가지고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있는 걸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마르다가 네가 분유한 일에 네가 분주해가지고서 좋은 걸 빼앗겼다 그러잖아요. 좋은 거를. 그럼 마리아는 뭐 하느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뭐를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뭐 하냐? 옥합겠다는 일을 한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내 걸 가지고서 누구를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은 내 의가 나와요. 내가 내 걸 가지고 누구를 섬기고 사랑할 것 같으면은 안 알아줄 것 같으면 섭섭하다니까. 근데 주께 받은 것을 할 때는 섭섭함이 사라져 버리지.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고 그러잖아요. 그죠? 적게 맡긴 자에게 적게 찾고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산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으면 그 많이 받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뭐 하느냐? 토해내게 돼 있다니까. 토해내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어떤 집에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을 이렇게 비유를 할 때에 똑같은 종인데도 어떤 사람은 종노릇 하면서도 주인의 은혜에 감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억지로 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들다니까. 받은 은혜는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열심히 그 은혜 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건 뭐 다 옳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례돼서 나타난다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뭘 한다. 그건 100% 그건 너 시험 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의 이 자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우시라고. 내가 과연 먼저 뭘 해야 되는지. 받은 거 없이 해보세요. 꼭 그 원리가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열심히 많이 먹으면 젖은 풍성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먹지 않을 것 같으면 젖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럼 아도 괴롭고 엄마도 괴롭고. 먼저 먹는 것이. 그래 신앙이라는 우리 생명이라는 구조가 그래요. 참 이게 지극히 미미한 것 같은데도 진리예요. 망고불변 진리는 뭐냐?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죽으면 뭐냐? 안 먹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먹어야 살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받아야 돼. 받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계속 우리가 받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 주여 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기주세요.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힘들지가 않다니까. 그렇게 섬기는 것이 힘들지가 않다니까. 내게 없는 걸 가지고 섬기려는 게 힘이 들지요. 있는 걸 가지고 섬겨보세요. 힘들지 않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 내게 뭘 대접하려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려 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섬김을 받으세요. 아멘? 아멘. 신앙은 기본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섬김을 받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은 사람이 섬길 줄 안다니까. 그게 사랑이라. 그래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은 뭐냐? 너희들 것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새 계명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은 그때 새 계명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줄 테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그 계명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서로 뭐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랑이 될 때 너희들은 스스로 서로 뭐냐? 아,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서 주님의 사랑을 서로 토해내고 섬기게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오늘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가진 자들이 뭐예요? 내어놓지요. 그럼 내어놓을 수 있다는 얘기는 받았기 때문에 내어놓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걸 받으니까 땅에 이걸 내어놓더라니까. 그게 억지가 아니고 그게 내어놓으면서도 뭐 하느냐? 기쁜 거예요. 기쁘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지극히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뭐 했다 그래요? 풍성한 연보를 했다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도저히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성경을 왜 그렇게 기록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조건을 초월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환경을 초월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형제들의 그 아픔들을 남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것으로 여기니까 뭐가 되느냐? 풍성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풍성한 것들이 그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세워져 간다니까. 그러면은 가진 자들은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토해내고 없는 사람들은 그걸 받음으로써 같이 공유함으로 해서 하나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가 뭐가 되느냐? 주는 자도 사랑이고 받는 자도 사랑이고. 그 드러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사랑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고 그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 응? 여러분들이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긍휼이 이게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이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 좀 자각되기를 바랍니다. 응? 내가 가난한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가난한 걸. 야, 내가 참 진짜 예수를 20년, 30년, 40년 믿어도 참 내가 왜 이 모양이냐. 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은 횟수는 많은데 아직까지 이 어린아이 같이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같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먹지 못해가지고서 말이야, 피접이 상고서, 피골이 상자와 옛날 에디오피아 난민 아이들 같이 말이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영적 상태가 그래질 것 같아. 그게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죠. 예수 수십 년 믿으면 뭐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그 속에서 나오는 건 폐악이 나오고 말이야, 인생감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한 것이지. 교회는 그 사람이 열렬해,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면 됐을 땐 귀한 것이지만은, 연륜 많은데 그게 안 나올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뭐지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너희 스스로 뭐 알아? 확증하라는 그런 거 이제 그 확증하라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가 뭐 한다? 버리는 자라 그런 거예요. 버리는 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먹은 만큼 소해내게 돼 있다니까. 은혜 받았으면 은혜가 나오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나와라. 값없이 젖을 먹어라. 값없이 젖을 먹어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내가 주는 먹어야 너희들이 뭐하냐. 그 속에 생수가 흘러넘치니까. 부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들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막 차고 넘쳐야 돼. 이게 막 차고 넘쳐야 돼. 그럴 때 내가 행복하다니까. 은혜는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행복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가 되셔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가지고 그냥 넘친 바 돼가지고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유출이 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게 이 종말의 마지막에 살아있는 신자들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만찬을 하시면서 이 사실들 비유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내가 너희들에게 세 계명을 주는 거야. 세 계명 뭐다?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건 너희들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너희들 속으로 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죽음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응? 부디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서 이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 맷돌을 계속 갈아제껴서 이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들이 마음껏 여러분들이 유출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이게 유출이 돼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법을 제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뱉어낼 수 없는 것이오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 은혜와 긍휼의 자리를 떠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로보니의 여인과 같이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